예레미야의 좀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는 이 가게를 보면 좀 넓은 가게나 이런 좀 이렇게 좀늘 바쁜 가게 아닌 가게에는 한편으로 조그맣게 이제 그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또 다른 가게를 입점을 시켜요. 그래서 그 뭐가 샵인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속에 또 하나의 가게. 그러듯이 예레미야는 북긴 북이에요. 그래서 책 속에 책이 또 있어요. 이게 한두 권이 아니고 되게 많아요. 일단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책으로 보면 그 당시 책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두루마리잖아요. 양피지.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책이 또 나와요. 하나 책을 써라. 그리고 이제 36장을 보면 또 하나의 책을 쓰는데 이제 왕 앞에서 읽어질 책을 쭉 바룩을 통해서 쓱쓰게 하고 그거를 여호와킴이 다 불사르니까 또 하나의 또 책을 또 써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샵인샵, 북긴 북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일단 그렇게 책들이 또 하나 작은 책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북긴 북을 좀 만들 그 결론을 좀 우리가 함께 말씀 끝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속에 있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책의 범위는 어떤 거냐. 사실 이제 여기 북인 북은 예레미야 전체를 두고 하는 책은 아니에요. 또 다른 책이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는 이 책이 또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책들의 내용은 또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일단 우리가 범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의 이제 컨텍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일러준 말로 합니까? 이제 스포큰 이제 이미 끝난 완료된 거예요. 이미 일러준 말 했는데 무엇을 일러줬는지는 스토리는 나오진 않아요. 다만 예레미야가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 일러준 말씀이 하가주로 쭉 나온 거 보니까 내용인즉슨 4절 이하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필휘지로 쭉 쓴 게 31장까지예요. 31장 마지막 장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사이에 32장은 오면 역사가 나오고 또 스토리가 나오고 하는 걸로 보는데 워낙은 보통 30장부터 33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전체의 위로의 책이라고 한 단락이 끊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33장까지인 줄 알았더니 일필휘지로 쭉 내려 쓴 것은 31장까지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 책 속의 책은 30장 이제 5절부터 31장 40절까지가 예레미야 또 하나의 책을 또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을 할 때 내용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 지루한 감이 혹 말씀에 대해서 지루하다? 이 큰일 날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북긴 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전체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서전 선지자로 남기셔서 예레미야 서를 또 남기셨는데 또 뭔 특별한 일에서 또 그냥 무슨 책이 이렇게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우리들이 어떤 말씀에 특별한 부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북인지 그 북긴 북의 범위는 요만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북긴 북의 이제 내용은 뭐냐 보니까 전체 보니까 일단은 내용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요약을 해주시죠. 예레미야가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그만 책, 이 책 속의 책은 회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전체로 보면 다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위로의 책이라, 위로의 장이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을 따로 위로, 또 따로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책에 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이제 이 요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회복이에요, 회복. 왜 이렇게 따로 회복에 관해서 따로 한 챕터를 마련을 해서 또 하나의 책을 쓰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회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지만 회복이라는 예언은 고사하고 듣기는 고사하고 아예 심판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평안이다 이 외침에만 귀를 기울이니 회복을 당연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안 하는데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따로 이 회복장을 따로 마련을 해서 이 회복에 관련된 얘기를 북김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따로 기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또 주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기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이 회복에 대해서 책으로 남기게 하시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회복,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과 달리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이라는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어서 이 회복을 따로 북김북으로 따로 마련을 해서 저장케 하시는데, 보관케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따로 남기게 한다는 거예요. 책이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남겨서 어떻게 해요? 증거로 삼기 위함이에요. 이게 더 심하게 말하면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수적으로 말하면 거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맞지? 이겁니다. 먼 훗날 70년 후면은 예레미야 당대의 사람들은 일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그들이 돌아올 때는 아직 저작이 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계속 서전 선지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엔 돌아올 때에는 이 구약성이 완성이 될 때는 더 늦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북김북으로 남아있는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일하게 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지. 그동안 뭐 아버지로부터 듣기도 하고 야 우리가 70년 전에 돌아간단다. 혹은 당시 끌려간 선지자들로 하여금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도 하지만 당대 그 억울하게 죽임을, 사실 예레미야가 70세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걸 하는 것이 성경 학자들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70대 돌아올 때는 없었고 죽고 없었고,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것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든 선포의 내용들, 혹은 이사야도 그렇게 선언했고 다른 선지자도 선포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따돌림을 받았고 오히려 그가 가짜 선지자로 오해를 받았던 그 예레미야를 다시 소환하여 봐라, 예레미야의 말이 맞지? 그가 참된 선지자 맞지?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책을 기록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 사실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제 구전 선지자가 있고 서전 선지자가 있는데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구전 선지자는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고 책으로 남기지 아니하여 나중에 그것을 기억을 해낸 사람이 이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의 내용을 전했다더라 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 직접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아요. 기억의 의존, 구전의 의존에서 이런 내용을 대충 이야기했다더라 라고 한 내용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서전, 문서로 남긴 것이 오늘날 66권으로 남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66권으로 보존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 뜻이겠죠.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는데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날 그 당대에 겨우 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었겠지만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됐겠느냐.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기록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려 하냐면 이 기록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을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초의 책이 나온 게 마가복음을 최초에 나간 책이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 나온 게 예수님이 사후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 20년 후에 나왔어요. 책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책이 없었어요.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서가 없었어요. 어느 날 툭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저자인 마가도 20년 지난 다음에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책을 시작한 때는 20년 전에 기억을 떠올리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마가복음의 분량만큼 쓰실 수 있으실까요? 갖다가 물론 수식어 붙이면 되겠죠. 근데 팩트를 붙이려면 20년 전에 있는 얘기를 이만큼의 분량으로 쓰실 수 있으신 분 여기 없으실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서전으로 기록을 하게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시게 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구전 오늘날도 가끔 구전 뭘 따라서 해가지고 고향 돌아다니면서 내려오는 노동요니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답니다. 근데 맨날 우리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할머니는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 자기 엄마가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불렀고 그 엄마가 하다 보니 600년 전, 500년 전 거슬러 올라갔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이 틀릴 확률이 서전보다 틀릴 확률이 몇 프로냐?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서전 들었을 때도 오늘날 이 복사기가 없던 때에는 책을 보고 베낀다면 손으로 직접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끼려면 거의 1년이 걸린다래요. 서기관들이 하루 꼬박 쓰는 게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때 보다가 졸렸거나 눈이 잘못돼 침침하거나 이래가지고 살짝 틀릴 확률이 커요. 근데 이 확률만큼 구전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을까 해가지고 그 책을 보면 구전이라는 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66권은 구전으로 남긴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네. 예수님 당대 혹은 예레미야 당대에 직접 써가지고 그게 계속 복사되고 카피돼가지고 오늘 남긴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도 바울마저도 복음은 15장에 내가 전해 들은 바 하면서 복음 요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오리지널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전에 의존했어요. 근데 구전에 의존한 거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전쟁기를 2권을 치거든요. 2권을 책을 저도 봤는데 읽으면 전쟁에 관한 내용이 쫙 나왔어요. 근데 그게 700년 후에 쓴 책이에요. 시저가 죽은 다음에 700년 후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오늘날 역사가들이 그 당시 고대 중군동에 있는, 중군동이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책들과 역사를 다 비교해 보면 거의 정확하대요. 그것도 역시 700년이 지난 듯 불구하고.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독특하게 말씀해.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놀랐던 이유가 어떠냐?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여 기이하더라. 그래서 워낙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전혀 다른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기억을 해놨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플러스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너희로 하여금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리다. 이 작용이 있었기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간섭하기도 하셨고 제자들의 독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내기를 원했던 의지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내라. 기록을 해내라. 기록은 곧 기억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내거나 기록한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뭔가 떨어지길래 부족하길래 그것이 아니고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 구전이나 혹은 서전으로 통해서 받기는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에, 왜냐하면 오늘날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책이야 글이니까 이 글 자체는 일단 사어예요.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이 내 몸에 붙어서 내가 이 책의 내용대로 살 때 이 책에 있는 사어가 화로로 변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러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도 없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 능력이 거의 전무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느냐 할 때는 결국은 이 말씀이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내 몸 밖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시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은 전무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오로지 유일하게 기록되고 전수된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기록된 말씀,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겠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이걸 인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절실했던 거죠. 내가 직접 말을 해야 할 때가 곧 없어질 때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암흑의 시기라는 것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400년간은 암흑 기간이었거든요. 게다가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가람이 이거는 허덕이는 사람 혹은 기다렸던 사람은 계속하여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시는 말씀을 옛날부터 기억을 해내요. 사모한 나머지 깐난 아이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눈에 확 띌 만큼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시므온처럼 그 말씀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기억되어진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400년간의 암흑을 뚫고 지나가는 그 통찰력은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렸던 노력 때문에, 아니 갓난 아이가 늘 자기에게 뭐 할례 받으러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거야 뭐 일반사인데, 그 많은 갓난 아이 가운데 저 아이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시므온과 같은 무언가를 알아보는 그 통찰력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면 딱 하나예요. 기원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가운데 둘 때 그것이 보여지는 거. 그것을 눈에 탁 볼 때 알아봐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알아보는 시각이 없어요. 우리가 늘 찬송 부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달라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그게 단지 노래를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단지 찬송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기억,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뭔가 하나 꽂혀서. 그래서 제가 북인북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66권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내 마음과 시므온처럼 그의 이미 예수님 시대에 모세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서, 시가서 하고 오경이 다 있었단 말, 이미 예수님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시므온은 그 중에 메시아만을 꽂혔어요. 메시아만을 꽂혔어요. 계속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었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60년 다 외울 수는 없고 이것을 다 전수할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가운데 북긴 북, 무언가 남겨질, 머리 가운데 남겨질 책이 있느냐. 혹여라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옛날 우리 지난번 우리 정지선 목사님 그 영화 이야기 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성경책 들고 다녔던 것, 딱 한 권밖에 없는 책.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들려줄까? 근데 내가 그동안 사모하지 않았고 뭐 꽂힌 게 없어서 맨날 말씀을 볼 때 두리뭉술하게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줄로 알고 믿고 살아,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다가 아담 꼴 나겠고 하와 꼴 나지 않겠어요. 기억이 두루뭉술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죽는지 안 죽는지 나도 모르겠다, 한번 먹어볼래? 네가 먹으면 내가 먹고 죽으면 너 먹지 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꽂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꽂힌 말씀이 있으십니까? 북긴 북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경 암송을 쭉 생활을 해왔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유치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말씀 암송하는 게 참 게으르졌구나. 노인네가 되면, 치매가 오게 되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옛날 있던 기억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도 옛날 기억은 다 떠올리거든요. 내가 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남아있어서 치매가 된 후에도 자식은 몰라보고 자기가 하고 행동은 그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노인네들 많이 봤거든요. 옛날 전부 다 집에서 했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당장 지금 다녀갔던 선생님은 모르고 자기를 벌써 몇 달 내내 치료하는 간호사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병원에 들어오고 치매 걸리기 전까지 옛날 집에서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몸으로 기억해서 뭘 하고 계셔요. 이처럼 우리가 이 치매 걸린 노인이 다른 건 모르는데 얼마나 말씀을 기억해냈는지, 지금 지나간 의사 이름은 모르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고, 기록은 곧 기억인데, 기록도 사라지고 기억마저도 사라지면 내 안에 남겨진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워두게 하고 내 마음의 심령에 비해 기록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을 남기게 하시려는 목적을 예레미야는 자주자주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에 꽂혀서 말씀을 내 안에 심령에 비해 남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이 성경에 간혹간혹 등장을 하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었습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함인 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못된 이 죄악의 습성이 말씀을 자꾸만 흘려보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깊은 심령에 비해 철필로 새겨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식에게 다른 것은 물려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철필로 하나님의 심령에 비해 말씀을 남긴 그 말씀만큼은 최대의 최고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